이 시간에는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맡기라, 의지하라입니다. 맡기라, 의지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길 대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본문에서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산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 설교는 쉬워요.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맡겼다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 맡기질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맡기질 못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못 맡겨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막 불안이 몰려올 때, 걱정거리 문제가 몰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나한테는 이것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내가 다닐 직장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 남편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공부 잘하고 착한 내 아들이 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살 집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래도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간혹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난간에 기댔는데, 이 난간은 안전할 줄 알고 기댔는데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밀면요, 밀려요. 그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이런 딱딱한 문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문이 이렇게 뒤로 밀려가지고요, 그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 여럿 있잖아요. 자, 보니까 이것은 내가 기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게 안전한가? 안전한가? 우리는 종종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데 친구를 찾아가서 이걸 얘기하면 좀 풀릴까?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좀 풀릴까? 내게 진짜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의지하면서 내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달라요. 달라. 예?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해하는 것 중요해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연세 드신 분인데 신학을 공부하겠대요. 신학을. 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 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유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신학 공부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신학적인 지식이 쌓이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신학적인 지식이 쌓인다 그래서 꼭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우리 지식적인 부분을 초월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 저 지금까지 설교해 왔지만 믿음을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보지 못하는 것 바뀌었나? 실상이요 증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이해가 가요? 믿음은 정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 뭐라고 설명하기보다 뭘 많이 설명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진 후에 변화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믿음을 가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길거리 나가가지고 자동차가 와서 나를 팍 치면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와서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와 부딪혔는데 아무 변화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롭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그렇죠? 변해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굳이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경험하는 능력.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믿음을 번지 점프에다가 비유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은혜롭게 들었어요. 저는 번지 점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난 그거 돈 주고 하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난 돈 나한테 주면서 하라 그래도 난 못해요. 그런데 이 번지 점프가 믿음하고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번지 점프는요, 줄 하나에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죠? 이 줄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면 못 뛰어내려요. 맡기는 거예요, 그 줄에다. 믿음은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절대 양다리 걸쳐서는 믿음이 잘할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번지 점프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번지 점프를 하러 올라가려면요, 어때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간대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던지는 거예요. 예? 번지점프 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언제가 제일 오싹하냐고. 여러분, 언제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언제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뛰어내릴 때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래요. 언제가 제일 무섭냐면 이렇게 뛰어내리죠. 뛰어내렸다가 어느 순간 이 줄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탱 하고 튕겨 올라가죠. 이때가 제일 무섭대요. 이게 왜 무섭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뛰어내릴 때에는 내가 지금 뛰어내리는 방향을 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서 땅 튕겨 올라갈 때는 그건 내가 방향을 결정 못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오싹가 돼요. 사람은요,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었냐? 내가 갈 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가 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번지점프에서 내려왔다가 탁 튕길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또 얼마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내 몸이 쏠릴 때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 불안합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 불안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면요, 어떡합니까? 내려갔다, 튕겨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튕겨 올라갔다, 이거 몇 번 반복하거든요. 또 이게 왜 믿음하고 비슷하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맡기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내려갈 때에는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다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예상을 못해요. 이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 이벤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튕겨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다시 떨어지고 또 건짐받고 또다시 떨어지고 건짐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뭡니까? 신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자, 요셉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이 못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곤두박질 친 거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건져줘요. 튕겨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또다시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는 그 집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없어요. 튕겨 올라간 거죠. 살았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곤두박질 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할 때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번지점프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그리고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해요. 야, 이렇게 하면은 재밌대. 이건 무섭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얘기만. 사랑하는 여러분, 번지점프를 뛰는 사람은요, 두 발 다 뛰어야 됩니다. 두 발 다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여러분, 양다리 걸친 상황에서는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중동 사회는요 부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힘은 뭐예요? 가족이 많은 게 힘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지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리가 없죠. 또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또 TV로 라디오로 설교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신앙서적은 더더욱 없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받을 땅으로 가라, 복 있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요, 경제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것도 두 번째로 살기 좋은 애굽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와 애굽 사이에 제일 살기 불편한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은 노아에게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함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잘 들으세요. 자,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있는 것을 얘기한 건 누군데? 함인데 누구를 저주하나 잘 보세요.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함의 아들이 받았어요. 이 가나안이 정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땅, 살기 좋은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어서 복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네가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말씀대로 되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연한 곳을 향하여서 자기를 던져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이에는 굉장히 간격이 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니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뭔지 아세요?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기근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근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원래 복 주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그 이삭의 뒤를 잇는 야곱 때도 기근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근을 두려워하면 돌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좋은 일만 겪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기근이 와도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납니다.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이라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만수무강이에요. 만수무강은 뭐냐면 어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오랫도록 사는 것, 만수무강. 그래서 흔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잖아요. 제가 참 속상하게 기도할 때가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는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별 걱정 없이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데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야 돼요? 막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혼내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와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너 남들처럼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네가 자라길 원해. 난 너에게 맡기고 싶은 것이 있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훈계하시고 연단하시고 양육하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생각이 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같이 득달같이 기근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 하다가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왜 내게서 평안이 떠나갔지?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불안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갖다가 가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리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꾸 연극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 준비도 열심히 하고 가지만 저는요 다른 교회 가서 인도할 때는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별 상관없어요. 그냥 하고 오면 그만이에요. 문제는 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으면요 굉장히 낙담이 와요. 그 중심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꽤나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가면을 쓰게 되고 연기를 해야 되고 내 속은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왜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위장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불안에 사로잡히고 나면요 내가 좋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구해주질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들 가운데 열등감에 시달리는 교수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도 뉴스 보셨죠? 또 카이스트에서요 카이스트 휴학한 학생이 자살했어요. 그거보다 머리 나쁜 우리도 잘 사는데. 이삭이 굉장히 공감하네. 여러분 미국에서 좋은 학교라는 하버드 대학교 있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반 이상이 열등감에 시달린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사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번지점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번지점프 하려고 그러면은 하지 못할 조건들 자꾸 생각해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바빠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안정감의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불안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불안을 이기려고 뭘 붙잡으려고 그랬는지. 혹시 내가 못난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불안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세상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습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말아 올려져 가서 내 부끄러운 모습이 또다시 드러나잖아요.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의 근거를 우리 하나님께 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저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만 신뢰할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의지하고 가장 기대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믿음직스러우면 거길로 얼른 하나님 뒤로 밀치고 뛰어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번지 점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관계가 돼야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37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댈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원인 모를 불안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